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라. 자, 시험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시험이 있은 적도 있고 또 작은 시험이 있은 적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시험이 들면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그런 여러분 시험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시험은 암과 같아요. 암.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유혹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점점 우리 안에 크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시험은 영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은 말씀과 기도를 멀리 한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오면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험이 사탄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해요. 사탄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요.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럽니다. 배고파요. 사탄마귀가 누가 잡아먹을까?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자들을 막 찾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심령을 흔들어 버립니다.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와서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저거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달콤해요. 하나님같이 된다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사탄마귀가 그렇게 달콤한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을 줍니다. 욕 보십시오. 욕.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막 닥쳐오잖아요. 고난을 주어서 역경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마귀가 달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을 주기도 합니다만 사탄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시험 들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괘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사탄마귀가 꼭 그렇게 못된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 그 뒤에는 다 누가 있다? 사탄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사탄마귀만 시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욕심, 지나친 욕심, 뭔가를 막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내 안에 연약함,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상처,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고집, 한번 고집 부리면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 안에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진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만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시험에 받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함께 반응해가지고 우리는 엄청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험이 있어요. 이 불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연단에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고요. 그의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런 게 다 영적인 시험이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해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자존감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시험을 주시든 시험이라는 건 힘들어요. 시험이라는 건 어려워요.
그냥 우리의 존재를 이겨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시험이 오면 여러분 그냥 주저앉을 겁니까? 시험이 오면 포기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주저하거나 포기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시험이 온다. 불같은 시험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시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탄마귀.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사탄마귀가 많이 넘어뜨렸잖아요. 이 사탄마귀가 이제는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통해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마 사단은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아담도 넘어뜨렸으니까.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넘어뜨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시험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끌려서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음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세계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사탄마귀가 아담도 넘어뜨리고 모든 인간을 다 넘어뜨렸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탄을 상대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탄과의 1대1 정면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로 나아가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전에, 시험을 이겨내기 전에 40일간을 금식기로 하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아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고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해,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랑 다르겠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그분이 낮아져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돌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금식기도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위함도 있었습니다만 마귀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만만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왔는데 우리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 금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육신을 죽이는 행위죠. 내가 먹지를 않아요.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붙들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고요. 또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기간을 지금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잘 승리하시기를,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사탄 마귀가 이런 시험을 줍니다.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배가 엄청 고프죠. 아마 몸무게가 한 20kg 이상 빠졌습니다. 막 쫙 말라가지고 40일 금식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벤뜩 나오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지금 금식 끝났고 배고프니까 빨리 그 육신의 배를 어떻게 해라? 채워야 될 거 아니냐. 이 돌들로. 예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그 떡으로 먹어라. 먹고 육신의 힘을 얻어라. 여러분 이게 시험거리입니까? 아니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먹는 거 먹는데 그게 어떻게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탄이 교묘하거든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가장 먼저 금식하고 나오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배를 채우시오. 이게 여러분 이게 교묘한 사탄의 장난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자신의 배를 채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뒤집는 굉장히 예수님을 폄훼하는, 예수님을 자기 배나 채우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저 하위에 두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인간을 향하여 거룩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발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가 자기 배를 채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었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거였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근데 자기 배를 채워요? 안 맞잖아요 뭐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놈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야, 예수님 역시 교묘한 사탄을 향하였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간을 살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분명하죠.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흐트러버리는 이 전략.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요.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6절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 밑으로 확 뛰어내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탁 받들어줘요. 그거 하라 이런 거예요. 사탄이. 왜? 당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열광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높일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사탄 오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해라? 높아져라.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당신 높아져도 되지 않느냐?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천사들을 부릴 자격이 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야, 사람 인기 높아지기 쉬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열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이렇게 환호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내 몸을 그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람들에게 막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섬김을 받고 그런 게 아닌 예수님은. 그냥 사탄마귀는 그런 예수님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자꾸 사람들에게 열광,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합니다. 어리석은 처사죠.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관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그럼 예수님은 따로 이렇게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인기가 많아지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탄마귀가 자꾸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높아져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져라. 근데 예수님 정면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을 향하여서 이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거라. 이 또한 이것도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요, 두 번 시험했다고 물러납니까? 세 번째 시험합니다.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는요, 좀 더 스케일이 커요. 세계만 열방, 자, 모든 세계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탄마귀에게 뭐라면, 저라면 이 천하를 다 어떻게 하겠다? 다 주겠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 천하가 다 누구 것이라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탄이에요. 이 천하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이게 사탄의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하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 땅에,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모든 죄가 저주를 받으면서 사탄의 통제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자기가 천하를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천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어디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이 무슨 경배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가치도 없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도 사탄이 예수님을 섬깁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사탄은 결코 자기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떠나요. 잠시 물러나는 듯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는 기간 내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늘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겁니다. 바보같이 그 십자가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탄이 그렇습니다. 교묘하고 영약한 사탄.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사탄은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미혹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역시 사탄의 다 미혹의 대상이다. 아니 더 여러분들 미혹할 겁니다. 교회 오면은 더 시험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갔는데 집에 가면은 여러분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 사탄은 그거의 명수이고 태초부터 계속 시험하는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들지 잘합니다. 사실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 딱 하면 여러분 상처받을 거 알잖아요. 다. 근데 사탄은 더 잘 알아요. 더 친밀하고 간교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방법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꾸 도리떡이에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배를 채웠던 것처럼 사탄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아라. 육신대로 살아라. 뭐 인생 뭐 있나?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마. 내 몸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사탄의 공격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고프면 먹고요. 잠이 오면 자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미워하면 함께 미워하고 그냥 세상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세상 유혹에 그냥 휩쓸리며 살아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게 그냥 내 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체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지금 사순절을 지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다른 날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1월 달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굳건히 먹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해이해진 거 아니에요? 왜? 사탄이 우리 마음을 탐타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령으로 살 것이다. 예수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야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늘 우리에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주어요. 예수님에게 성녀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높아질 것이다. 동일해요. 얼마나 무서운 전략입니까? 어디 가든지 인기를 누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사탄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예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보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좀 이상해졌나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인기가 진짜입니까? 그 인기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사탄 마귀는 대중을 선동합니다. 대중을 선동하면서 그 사람이 인기를 얻게 하고 결국은 그 인기 때문에 그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인기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쫙 빠지고 나면 여러분, 내 안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술을 즐기게 되고 마약을 즐기게 되고 쾌락을 즐기게 돼.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뭔가 열광이 있고 뭔가 인기가 많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면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걸로 술과 마약으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피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칭찬과 인기를 얻는 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했는데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처음에 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요, 그 겸손한 맛이 사라지고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칭찬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중 칭찬 듣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 번째 시험은 천하를 얻고 싶은 욕심이에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뭐냐? 왕이 되고 왕. 천하를 얻는 거, 왕. 여러분의 안에도 왕이 되고 싶어요. 모든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해요. 자꾸 사탄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너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너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냐고요.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왕같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물어봐요. 기독교인들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우리는 재밌거든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게 재밌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채워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건강하면 어느 정도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사탄의 속삭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행복감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합니까? 어쩌면 계속 영적인 시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지면 안 되죠. 지면 안 되죠.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예배 자리가 싫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찬양 고백처럼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라고 성령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높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충만한 영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내 생명의 복음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먹어 주님의 발 고백합니다. 욕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졌던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순절 기간 사탄마귀를 우리를 시험하려 해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이겨내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지나가는 사순절 기간 은혜의 기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나 힘을 얻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지. 저 앞에 오는 적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높이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나도록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겨내며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소득의 11조를 구분합니다. 하나님 곳간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 드립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물로 특별히 하나님 매주마다 작정하여 주일 주정원과 1,000번대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선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늘에 신령하는 대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잘 모아져서 더 많이 베풀며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완산 시찰회에 저희 교회가 속한 시찰입니다. 완산 시찰회가 내일 모레 3월 11일에 오전 11시에 우리 에덴 장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찰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묵상하며 경건하게, 여러분 이번 기회가 더욱더 경건하기 좋은 기간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대신방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대신방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내일 1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제 8목장을 다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고 참고하셔서 성김이 분들과 날짜를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옥자 집사님 어제 아들 결혼하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떡과 야구르트와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결혼하는 우리 진옥자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 진옥자 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이 수렁가는데 주님께 받을 수 없던 우리 어려움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누가 주의 사를 가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남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결단케 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며 겸손하게 나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